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비가 내립니다. 가뭄이 우리 안에 들려올 때는 참 단비를 기다리는데 비가 오니까 또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래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비로 말미암아 이 땅이 소산을 내고 우리가 먹을 양식들이 자라는 것 기뻐하고 또 그와 같은 햇빛과 또 비를 주심으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수확을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박수 한번 하십시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교회 창립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평강교회로 우리가 사행시를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 나눴더니 주중에 우리 도고기도부하고 또 한 구역에서 이렇게 저희 교역자를 통해서 이 사행시를 지은 것을 또 보내왔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 편인데 보니까 어쩌면 그렇게 다들 잘 지으셨는지 그리고 목사가 한번 읽으니까 반응이 오니까 그것도 좋더라고 우리 교회가. 자,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요. 오늘 좀 나누고 싶은 게 하나 있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이러다가 뭐 릴레이가 되면 어떠나 싶기도 한데 뭐 또 좋은 거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운을 떼주시죠. 자, 평강교회입니다. 시작. 평강교회, 우리 교회. 강 같은 평화가 넘치는 교회다운 교회, 회항하는 만선의 배처럼 복음의 소식이 만선인 교회. 할렐루야.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예. 누가 하셨는지는 제가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건 있어요. 주일 말씀을 잘 들으셨구나. 지난주에 설교가 뭐였어요? 이런다니까. 이래서 제가 위로를 받아 이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까마귀 고기를 드시니까 제가 얼마나 이렇게 편안하고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이 교회다운 교회였어요. 그 설교가 마음에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교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일에 태신자 작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선의 배처럼 복음의 소식이 가득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굉장히 이걸 읽으면서도 너무 마음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초두에 우리 광고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회가 태신자로 한 1200명 정도가 작정이 됐다는 제가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1차, 2차 우리 모든 태신자들의 이름을 다 우리가 가지고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부활주일 이후에 작정한 다음부터 매주 그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눠서 부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명이 다 부를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종이를 한 장씩 들고 와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정말 이게 첫 부분을 딱 볼 때 이
사행시가 제 마음에 탁 다가온 부분이 있었는데 뭐였냐면 평강교회, 그 다음 뭐였어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 우리 교회라는 말은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만이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시인이 됐고 무슨 훌륭한 작가가 됐고 누가 돼도 이 평강교회에서 우리 교회라는 말을 쓸 수는 없어요. 오로지 이 말을 쓸 수 있는 분은 우리 평강교회 성도요 가족들이 쓰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라는 말 따뜻하죠. 어릴 때 소아마비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3번의 암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던 서강대 영문과 교수이자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의 저자인 고 장영희 교수가 지금부터 벌써 한 20년 전이죠. 2005년 동아일보 칼럼에 실은 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말입니다. 글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우리라고 하면 생각나는 학생이 있다. 이번 2월에 졸업한 상호는 결손 가정에서 자라나 불우한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했다. 저는 비행 청소년이었거든요. 방황하고 외로웠죠.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무척 잘해주셨지만 반항만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패싸움을 하고 머리가 터져 들어왔는데 예상이 되시죠?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선생님이 붕대를 감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상호 피를 많이 흘리네? 어떡하지? 우리 상호라고 하셨어요. 그 말, 우리라는 말이 제 가슴을 때렸어요. 날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죠. 여러분, 이 상호라는 학생이 아마도 2월에 졸업한 상호라 이렇게 장영희 교수가 표현한 걸 보면 그렇게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고 다녔던 이 학생이 서강대학교를 졸업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서강대학교 좋은 학교잖아요. 이 학생이 중학교 때 선생님의 우리 상호라는 이 한마디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것이죠. 이어서 장영희 교수는 이렇게 씁니다. 상호의 삶을 바꿔놓은 말, 우리는 새삼 생각하면 참 요술 같은 말이다. 나와 그 사람의 평면적 관계가 나의 그 사람, 우리 그 사람이 되면 갑자기 아주 친근한 관계로 바뀐다. 내가 작아지고 그 사람이 커지는 사랑하는 관계가 된다. 그냥 선생님보다는 우리 선생님, 그냥 학생보다는 우리 학생, 우리 친구, 우리 동생, 우리 나라,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다 따뜻하죠. 여러분, 이 말 중에 참 제 마음에 다가오는 표현이 있었어요. 내가 작아지고 그 사람이 커지는 사랑하는 관계, 그게 우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런 표현들을 쓸까? 어쩌면 목회자도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표현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지만 참 멋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라는 그 관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긴 연휴라고 해요. 제가 보니까 벌써 이번 주말 지나고 나면 이제 금, 토, 일 한 주간 쭉 쉬고 또 금요일까지 하루 더 쉬면 정말 긴 연휴가 된 것 같습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함께 살고 있는 가족뿐 아니라 더 큰 울타리의 가족들, 부모님, 형제들을 포함한 더 많은 우리 가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평강교회 창립 56주년이었죠. 우리 교회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앞서 섬기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평강의 가족으로 함께 살아갈 다음 세대를 비롯한 모든 평강의 가족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평강교회를 생각하게 되었죠. 이렇게 우리라는 말은요, 참 마음이 따뜻하고 뭔가 뭉클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려고 교회에 있는데
누군가 이렇게 제 방 문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오세요 그랬는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잘못 들었나 싶은데 또 똑똑 소리가 나요.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그러면서 나가봤더니 처음 뵙는 한 남자분이 서 계셨습니다. 한 60대 초반 정도 돼 보일까 하셨어요.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서울에서 개척하면서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시라고 자기를 소개하셨습니다. 좀 쑥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목회 가운데 많이 어려운 상황이시라고 그러면서 혹시 해남에서 키운 귀리를 가지고 왔는데 좀 구매해 주실 수 있는지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교회에 있다 보면요 지나가시다가 그렇게 찾아오신 분들이 계시곤 합니다. 그리고 또 편지가 오기도 해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알고 이렇게 여러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가 오기도 합니다. 오시면 작은 도움이라도 제가 드리고 그런데 또 편지로 보내는 분들에게는 일일이 또 다 이렇게 회신하거나 답을 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의 말이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게 이분이 오셔서 자신의 장모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러면서 그분의 이름을 두세 번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안 다니시는데 오래전에 초창기에 다니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두세 번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시면 이제 제가 조금 더 마음이 열려서 부탁하시는 것을 들어드릴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반복이 하시는 거 보니까 없는 이야기는 아니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했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저를 모르시는군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직원들도 다 퇴근하고 또 우리 교육자들도 바쁜 때라 제가 기쁜 마음으로 사드렸습니다. 뭐 시세는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쨌든 사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목사님이고 어려운 목회이기도 했지만 그 한마디가 우리 장모님께서 평강교회 오래전에 다니셨어요라는 이 한마디가 그것이 얼마든지 제가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했습니다. 처음 뵙는 목사님, 처음 들어본 권사님의 이름이었지만 우리 평강교회 성도의 가족이고 크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을 배웅해드리고 사무실에 이제 그 귀리 한 푸대를 놓고요.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또 추석 명절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섬길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에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참 우리라는 이 말이 우리 각자에게 주는 의미가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에 두고 우리 가족들 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지나오면서 우리 교회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섬기는 자가 됩시다입니다. 우리는 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예수님, 주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표현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부르기보다는 이렇게 자주 부릅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왜 그렇게 부릅니까? 그 의미 속에 주님과 나의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평면적인 관계에서 주님과 내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그냥 그리스도라고, 그냥 주님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이 친밀함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 붙이는 거예요. 나의 주님, 우리 주님. 여러분, 이 말 속에서 우리는 조금 전에 장영희 교수가 했던 그 표현을 마음으로 느낍니다. 나는 작아지고 누가 커지는? 주님이 커지는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로 사셨다는 것,
그것은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주님이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친히 섬김에 대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성경을 보세요. 섬김으로 가득 찬 예수님의 삶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로버트 그린리프는 그의 저서인 서번트 리더십 원전이라는 책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한마디로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주장대로 성경에는 온통 예수님의 섬김으로 가득 차 있어요.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군림하고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었다는 것을 삶으로 말씀으로 증거하셔요. 어쩌면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마땅히 섬김을 받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를 섬기셨어요. 제자들을 섬기셨고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은 섬기는 자로 이 땅에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배고픈 자들을 먹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섬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처음과 끝은 섬김으로 점철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40일간 금식하며 마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승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그의 공생의 시작을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섬김에 대한 것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을 주님은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을 자유케 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셨어요. 그들을 보게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렇게 섬기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생애, 공생애의 시작이셨어요. 그 말씀대로 주님은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마지막에까지 자기의 몸을 인류 구원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어요. 그렇게 섬기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시지만 자신도 이 세상에서는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렇게까지 우리들을 섬기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섬김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서 주님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주님,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부르짖고 찾고 기도하며 구하는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했고 그 예수님의 섬김의 삶을 본받아 평생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처럼 정말 수많은 영혼들을 섬겼고 아비된 심정으로 그들을 나은 자라고 표현하며 자신의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바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기신 것을 본받는 제자들, 그 제자들의 섬김을 보고 그 본을 받는 또 다른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본받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주님, 나의 구주, 우리 구주라고 여러분이 기도하며 찬양하며 부를 때에 그 의미 안에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겠다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자로 살아야 될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섬기는 자로 사신 이유는 바로 이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이 섬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았다면, 그 섬김을 받았다면 마땅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신학적으로 그것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겠다고.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됩니다. 그것을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인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섬김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자리에서는 섬기는 자가 하나님께 수임받는 자예요. 할렐루야. 본문의 배경은 다음과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할 때가 가까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제자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서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세상에 비밀은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 안 하셨을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얘기했을까요? 내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거절당했다고. 어머니가 얘기했을까요? 혹시 가능성은 있어요. 예수님이 내 청을 거절해서 섭섭했다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냥 한번 해본 생각이에요. 비밀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겪고 나서 제자들끼리 갈등이 생겼어요. 나머지 10제자가 당연히 화가 나죠. 그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통치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그 서론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누가 안다 그랬어요? 너희가 안다.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 있다. 그것은 뭐냐? 이방인의 집권자들, 어떤 사람이에요? 권세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일을 자기 임의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고관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 또한 자기 권세를 마음껏 쓴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두 아들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녀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바로 너희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는 법칙 뭐예요? 예수님의 좌우편에 서면 많은 권세를 갖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 두 아들이 임의대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주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그 권세에 힘입어서 그렇게 살 것을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착각이었다는 것이. 그런데 세상의 집권자들은 자기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세 협정을 보며 근심이 많으시죠? 저도 염려가 됩니다. 오랫동안 정말 우방국이었고 우리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나라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수만 명의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는 나라가 되는 데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도움이 가장 컸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이. 여러분, 그런데 그 나라와 우리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를 많이 아껴줬죠.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관점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땅에 많은 선교사들이 찾아왔고 많은 병원과 학교들을 세웠고 또 지금의 이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 한 단어 때문에 이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마가복음의 마가가 아니에요. 요즘 뉴스나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마가는요, 대통령인 트럼프가 자기의 선거 운동을 하면서 선거 구호로 썼던 건데 지금 미국의 주요한 정책 의제이기도 합니다. 이 마가는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 무슨 뜻이냐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다시 말하면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전에는 스스로가 생각할 때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고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렵고 가난한 나라들, 힘든 나라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되고 그 나라들에게 우리가 힘이 있으니,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 도와줘도 된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에 변화가 온 거예요. 이제는 우리나라가 오히려 이용을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피해를 받고 있고 우리의 도움을 받았던 나라들이 이제는 우리보다 더 잘 살고 그런데 마땅히 자기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그런 피해의식들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신의 것들을 되찾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세계 가운데서 더 선진국이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는 것, 원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미국도 그들이 그렇게 느끼고 다시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은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국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나라, 심지어 우리나라와 같은 혈맹이라고 불리는 동맹국들에게까지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관세를 매기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거칠게 압박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처음에 협상에 임할 때도 우리나라가 그저 싫은 게 아니었어요. 그저 거부한 게 아니었어요. 고마움을 알기에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애썼는데 요즘 우리 국민들의 마음 한편이 왠지 많이 불편해집니다. 너무 거칠기 때문이에요. 너무 우리나라를 고려해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과거에 좋았던 그런 관계들이 앞으로도 유지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미국과의 그런 관계들이 합리적이고 양국가가 함께 성장해 가기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요, 힘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개인과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알고 제자들도 아는 것처럼 우리도 알고 힘을 가진 사람도 알고 힘이 약한 사람도 나라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느 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계의 가장 패권 국가들, 강대국들, 세계를 움직였던 나라들, 그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런 힘으로 다른 나라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빼앗아가고, 좋아 보이면 가지고 가고, 말을 안 들으면 엇박하고, 그렇게 제국이 다스려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하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 국가로 등장하면서 그들이 이전에 없던 가치를 내세우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고 도와주고 자유를, 민주주의를 선포하고 전파하고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그런 역할을 해 주었던 미국의 그런 모습이 사실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힘을 가진 강대국이 행했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학자의 표현에 의하면 우리는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세계의 초강대국의 모습 앞에서 당황해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것들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있지만 이 세상은 그렇게 힘이 지배하는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로 다스리신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것이 바로 섬김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는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 만약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마땅히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힘의 지배의 원리를 보면서 누군가는 불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이 섬김의 원리는요,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두가 성장하는 거예요.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나라에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힘의 원리가 아니라 섬김의 논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인 줄로 믿는다면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기꺼이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으뜸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또 중직자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그 누가 되었든지 그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원리라는 것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군림하고자 하고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고 내 뜻대로 움직이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에 반대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역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것을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왜 섬김이 크고 으뜸이 되는 기준이 될까? 다름 아니라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섬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셨어요. 제자들은 알지 못했겠지만 그 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저녁 식사를 예수님께서 나누시다가 중간에 일어나셨습니다. 겉옷을 벗으셨어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셨어요. 그리고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얼마 뒤에 바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길 가룟 유다의 발도 씻고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씻고 닦아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했던 다른 제자들의 발도 씻기시고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은 섬기셨어요. 제자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은 자신이 할 일, 사랑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는 일을 하셨어요.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찌하든지 예수님은 자신이 섬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실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섬김이었고 사랑은 바로 그 섬김의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의 섬김은요, 상대방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의 근거에서 우리도 사랑의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대신자를 작정하는 것, 우리가 작정한 대신자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기에 섬기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추석에 우리는 가족들을 만날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아픔을 준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했든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해야 할 일은 섬기는 거예요. 남들이 어찌하든지 우리 교회를 섬기면서 주변의 사람들의 헌신과 섬김을 비교해서는 안 돼요. 주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이 우리가 묵묵히 교회를 섬기는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남들 보지 마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그들이 어떻든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것은 섬기는 겁니다.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섬김이에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는 나를 지배하고 또 소유하려기보다 기꺼이 자기를 희생해서 나를 사랑해주고 섬기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요, 진정한 사랑은 내가 원하는 것을 그에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것, 그 섬김이 바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가족에게 여러분 어떤 모습이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떤 모습이세요? 우리 직장에서, 우리 교회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 나라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섬겨야 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말처럼 나라가, 국가가 나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원하기 전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고 섬김이에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 섬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자가 되세요. 왜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나라잖아요. 우리 주님이 섬기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그 외에 더 이유가 필요합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추석을 맞이하면서 섬기는 자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